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불행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불행할 것 같지도 않은데 날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했기 때문에 이 가난만 없으면 불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질병만 없어지면 이 불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이 장애만 내게서 없어지면 불행이 없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가난과 질병과 장애가 치료돼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합니다. 사람들의 수명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불행이 더 많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뉴스에서 만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던 어떤 한 사람은 어떤 큰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어요. 그가 가난했을까요? 그는 아마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신분이 있고 또 부자였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불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어쨌든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유서 한 장 남겨놓고 생명을, 목숨을 끊은 것을 오늘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가난이나 질병도 물론 불행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에게 이 불행이 오는 것은 그 가난이나 질병, 신체적 장애나 그런 어떤 외적 조건 외에 다른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 사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원인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장애, 이런 외부적 환경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을 암도 이기고 신체적 장애도 이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면 사람은 결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는 거죠. 만약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그 사람도 만약 누군가로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 사람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굶주려 있고 그 사랑을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친구의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친구의 사랑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는 넘어서서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성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평생 함께할 이성,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인간에게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인간의 이 마음에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도 인간은 결국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무언가의 다른 잘못된 길에 집착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불행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비틀어진 자존심과 교만이 사람을 이 불행과 또 비참함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행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행하게 느끼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병이 들어도 물론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병에 걸리면 대개는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불행한 이유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날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고 또 인간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고 반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그리고 악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하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병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먼저 우리 몸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 모습이 어떤가를 진찰하고, 그리고 그 증상을 진찰해서 병을 진단하고, 단지 고름만 짜내는 게 아니라 그 고름이 생기는 원인,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불행을 치료해 주실 때에 불행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있고 겉으로 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나타나는 그 뿌리,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뿌리만 제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치료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불행도 치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을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먼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여기서 보면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음, 이것은 병의 뿌리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와 같은, 이 불행의 뿌리와 같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우리는 뭔가 대단히 큰 막 엄청난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증상은 불의라는 겁니다. 불의. 자신을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거짓과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하는 모든 타락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불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독해서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은, 이런 것들은 불행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고 증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 있다고 말씀하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치 않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적대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음은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경건치 못함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행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 인간의 또한 불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의는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대적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불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 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쏟아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가로막아서 스스로 불행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음과 인간의 불의가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도록, 이 불행의 감옥이라는 안에 일평생 가둬놓고 결국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랑받으면 마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의심받고 의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인간은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랍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막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 또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셨는지를 느끼면 거기서부터 인간은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고 적대적이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결국 그들은 불행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을 상실하는 것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 탐욕, 정욕, 이런 의심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있다고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 아래 있으면 인간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악한 감정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파워, 힘입니다. Power of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안개같이. 그러나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분노와 또 이 적대적인 불의와 불신을 품고 통제되지 않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 나를 끔찍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욕대로 행할 필요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을 때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결국은 그 정욕과 이 탐욕, 그 뇌물, 그것을 받고 싶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야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스스로 불행한 삶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살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하며 뇌물을 받으며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며 이렇게 정말 인생을 허비하며 살까요? 죄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죄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죄 상황이 합쳐져서 사고가 터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구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이 죄를 만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대형 사고가, 재앙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단 한 가지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좋지 않은 모든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범한 죄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올무같이, 사냥꾼의 올무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의 불행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불행이 치료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면 이 모든 불행이 과연 정말 치료되고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왜 오늘 성경이 인간의 진노 아래가 있고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와 온갖 이 죄악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까? 단지 인간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인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모든 원인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분명히 불행이 치료되고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불행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끌어안고 미워하고 세상과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정말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증세이고 그래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증세가 있을 때 내가 자꾸 참거나 사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보다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죄로 병든 우리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꾸 세속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편하고 참 모든 것이 자랑하며 살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본성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언제 열리는가? 불행에 부딪히고 극단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이 생길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의 꼭꼭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인간의 핑계에 불과하지, 인간이 실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자랑하며 욕심부리며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이 불행한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간의 불행은 정말 치료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인간은 한 40일, 한 달을 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기,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순간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는 이 진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액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내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행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이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 작동을,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가짜 하나님, 이미테이션, 거짓 우상이나 돈이나 철학 같은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인간의 썩어질 금수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인간의 본성이, 이 종교적 본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그 빛깔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그게 지겨움이 없어요. 때마다 사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식물과 동물과 또 나무들과 이 모든 자연을 보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참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식물과 곤충들,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자라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무 그 자연의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진지함을 보게 됩니다. 야생에서 보면 작은 벌 하나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꿀 하나를 얻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진지하게 꿀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만큼 불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세계 안에 인간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간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손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에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빛이 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마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벗겨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밝음이 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건 단지 짐승처럼 생존에 불과한 그런 삶이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세상 것만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믿지도 않고 야생동물과 같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고 타락한 이런 존재와 같은 악마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래서 세상에 악마와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적인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굶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 불행에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까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놀라운 기적과 참 축복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더욱 맡기셔서 적대적이고 거부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이런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